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온다. 좋은 일은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잠언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샬롬.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한 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셨나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또한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지고 발견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일 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저는 성경 가운데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로운 사람으로 지칭하기에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의인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내가 가진 것이 지금보다 풍성해지고 풍족해져야 비로소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은 이미 너에게 족한 것임을 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의 너는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족함,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더 줄여서 이미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앞에 우선될 때 풍성함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고백을 앞세운 사람들을 의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가득하고 풍족하다 느끼기에, 그렇게 믿기에 다른 이의 몫을 대신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믿기에 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고 또한 자유롭기에 세상의 모든 것에 명랑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풍족하다라고 여기기에 풍족한 것을 남과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에게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이 사람은
사람은 아끼지만 재물은 아끼지 않습니다.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베풀면 더 돌아온다라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는데도 그는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 의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의인의 삶이 성경에서 나오는 꿈이나 도달할 수 없지만 가야 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이러한 의인의 삶을 기대하고 꿈꿔야 하지 않을까요? 믿는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망각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의 고백으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한번 가져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이 축복하는 의인의 삶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식구의 수대로 식구 한 명에게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하자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마땅히 더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만나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고민하고요. 실제로 만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요. 실제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들이 먹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있었나 없었나의 사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이 고백이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 하나도 굶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의 고백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풍성함에 집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이미 나에게 족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시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으시는 것은 이것이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충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명목으로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게 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주어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미 나는 충분히 감사할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충만히 받았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만큼은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게 나에게 가장 충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다음의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에 당장 선한 일을 했다라는 기쁨은 우리에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내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없다 보다 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이 이미 충만하게 내 삶을 덮고 있다라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 그런 후에 비로소 의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꾸만 좋은 사람, 좋은 것, 선한 사람, 선한 일에 대한 압박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내가 충만하다고 여기는 그 단계에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쉽게 나가 떨어지거나 점점 차가워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웬만한 걸로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가 한 일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의무감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괴롭고 힘들기를 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끄신다는 그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믿음의 활동이 거짓이 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혜자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의 갈증도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생략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베풀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믿기에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믿기에 베풀 수 있고 믿기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본적인 그 믿음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발견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함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의인으로 여러분이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여서 거짓된 삶을 살지 마시고 악인으로 세상을 부유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또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선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하게 사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흔들리는 이 마음을 다 잡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누르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사랑과 평화의 생명의 씨가 세상을 밝히는 꽃으로 피어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것에 우리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몸의 힘듦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 교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와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아픔은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우리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들이 낫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부 또 영유아 또 청소년부 아이를 가지고 있으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에 속해 있는 그 부서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 안에서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충성으로 대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조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교회와 한신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서 통치자들이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어 너의 삶을 이끌겠다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